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이렇게 말씀을 대하고 또 말씀으로 주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 마음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주목해서 다시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가요? 예, 좋은이라는 이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좋은 군사. 그냥 군사가 아니라 좋은 군사입니다. 이 말은 나쁜 군사도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충성되고 선한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좋은 군사도 있고 나쁜 군사도 있습니다. 좋은 군사는 어떤 게 좋은 군사일까요? 먼저 적이 어디에 있는지, 또 적이 몰래 다가오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감시하고, 또 만약에 적이 침략해갖고 쳐들어오면은 이제 대장과 함께 이렇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적들과 싸워서 이겨내는 군사가 이제 좋은 군사겠죠. 그럼 나쁜 군사는 어떤 군사일까요? 적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을 안 합니다. 가까이에 있든지 적이 다가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대전과 힘을 합쳐가지고 싸워야겠다는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싸워야 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러다가 저녁에 적에게 점령당해버리면은 그런가 보다 점령당했네,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방관하는 군사가 바로 나쁜 군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이제 고난을 견디어내라 라는 말이 있는데, 고난이 또 뭘까요?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과연 이렇게 고난이라는 게 뭘까요? 고난이라는 게, 여러분 혹시 과거 로마 시대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 앞에 내몰리는 핍박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장 큰 고난은 바로 죄의 유혹이 아닐까 싶습니다. 죄의 유혹.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봐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 좋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풍요롭고, 한 번씩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밤에 돌아다니는 동영상 찍어서 막 올리고 그러잖아요. 방송에도 나오고. 자기들 나라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먹거리도 풍부하고 풍요로워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환경에, 좋은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풍성하고 배가 부른 나머지 가진 것, 입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욕심이 생겨서 죄의 유혹에 끌려다니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에게 치명적이고 드러내면 정말 부끄러운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이렇게 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저도 속으로만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인 이 죄의 유혹, 이게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야 될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대에요.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중요한 구원의 의미의 한 가지를 언급하자면,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영적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영적 할례.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이제 사내 아이 포피를 발라서 벗겨내는 것. 이것은 분리, 구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표적이자 증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 보시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과 분리,
구별되게 하려고 그 명령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영적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명령, 그 육체적인 할례와는 다른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받은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 자, 여러분,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영이 죽고 모든 사람은 뭐하고 뭐만 있게 됐죠? 혼과 육만 있게 됐어요.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헷갈릴까봐 제가 이렇게 좀 출력을 해갖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뭐하고 뭐만 있었냐면은, 보이시죠? 예, 제가 다 걸쳐 놓겠습니다. 뭐하고 지금 뭡니까? 혼하고 몸만 있게 됐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혼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오감과 사람의 오감, 그리고 감정과 기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육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인간의 본능과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뭐가 없이 영이 다 죽은 채 태어났어요. 영이 없는 상태로 다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 혼과 육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완전히 착 달라붙어 있어요. 그렇죠. 완전히 착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혼은 육의 본능과 함께 각종 쾌락과 욕구를 채우고 해소하고 즐기며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제 뭘 듣게 됐죠?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탁 살아납니다. 갑자기 이제 없던 영이 탁 들어오게 됐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말씀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난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그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을 새로 창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던 혼과 골수, 육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렇게 촥 분리시켜 놓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합해져 있던 게 이렇게 딱 분리가 됐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영적 할례라는 거예요. 벗겨냈어요. 벗겨낸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에는 혼과 육이 이렇게 착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육의 원함대로 혼이 활동했어요. 혼의 원함대로 육이 활동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떠냐?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영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분리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가는 영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이 혼에게 명령을 내리고 혼이 육의 활동, 몸의 활동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 이게 이제 새 사람의 생활의 모습이고 하늘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죄로 여겨지지 않고 정말 자연스러웠던 악한 행동과 악한 말들이 구원받은 후에 새로 창조된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 혼이 영의 통제를 받아서 몸을 통제하는 것, 죄악된 행동이나 말들을 어색해하고 꺼리고 몸의 행동과 말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결국은 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되시죠? 자, 그리고 이 상태가 이제 새 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 영이 없이 혼과 몸이 이렇게 쫙 달라붙어 있는 상태. 이것은 옛사람이라는 거죠. 옛사람.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렇게 새 사람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의 상태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명령하는지에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마음에 갖는 게 새 사람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새로 창조된 영이 없는 상태는, 그러니까 혼과 육이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모습, 그리스도 군사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놓인 상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봐보실까요? 여기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이 나왔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혼과 이 몸이 육이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는 우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 상태였다는. 그런데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이 딱 창조되면은 이제 어떻다고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 그럼 군사가 하는 일은 뭘까요? 적을 감시하고 적이 나타나면 대장과 함께 싸우고 싸워서 이기는 게 군사의 일인데, 그러면 제가 언급하는 우리의 대장은 누구실까요? 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한번 보실게요.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9절) (1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단 구원의 대장이 누구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군사는 힘이 있으면 이기지만 힘이 약하고 없으면 또 어떻게 되죠? 집니다. 패배합니다. 패배하게 되면,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그 군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가겠죠. 포로로. 자, 포로로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부대의 대장을 섬기는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곳의 부대, 다른 대장에게 잡혀서 그 다른 대장을 섬기게 되는 게 이제 포로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또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신분상 지금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신 게 맞죠? 네. 자, 그럼 좋은 군사입니까? 나쁜 군사입니까? 이것은 이제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모습. 자, 군사긴 군사인데 좋은 군사입니까? 나쁜 군사입니까? 또는 힘이 강한 좋은 군사여서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잘 지키는 군사인지, 아니면 힘이 약한 나쁜 군사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군사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군사로서 우리 구원의 대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힘이 약하고 나쁜 군사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삶을 살아가는 군사인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내 모든 생각과 행동과 죄를 내가 탁 사로잡는 사람인지, 아니면 죄에 사로잡혀버리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저는 군 생활을 서울에서 의경 기동대로 이렇게 복무를 했어요. 기동대 주된 임무가 뭐냐면 시위 진압입니다. 시위 진압. 근데 시위 진압을 할 때
이렇게 방패로 딱 대형을 짜가지고 무조건 방어만 하는 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위대들이 더 이상 다른 데로 진출을 못하게, 뭐 국가 주요 시설을 진입 못하게 딱 막는 부대가 있는가 하면은, 과격하게 시위한 사람들을 딱 보면은 그 명령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달려 나가가지고 봉이랑 방패 들고 나가가지고 때려잡는 그런 체포하는 부대원들도 있어요. 이제 제가 그 체포 중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위대 중에는 또 어떤 시위대도 있냐면은, 그 농민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대나무 엄청 죽창이죠, 죽창. 머리 막 찔러대요. 그러면 막 헬멧 쓰고는 있지만, 때로는 그게 헬멧이 있고 플라스틱으로 있는데, 플라스틱이 막 깨지고 막 이 찌그러지면서 눈 얼굴 막 다치는 그런 부대원들도 많이 생겨요. 사실 그건 무섭죠. 그 사람이 피를 보면 흥분합니다. 이성을 잃어요. 막 심지어 막 쇠구슬 막 새총으로 막 쏘고, 진짜 그래요. 플라스틱 방패 다 깨지고 막 몸에 맞거든요. 당연히 이제 방진복이라 해가지고 어떤 뭐 장비를 딱 착용하고 하는데, 어떤 데는 어떤 분들은 북파 공작원 부대, 이 살벌하신 분들은 LPG 가스통 있죠. 그거 틀어요. 불 붙여가지고 경찰 쪽으로 굴려버려요. 난리 나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공권력이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부당함 견디고 참으면서 이렇게 시위를 해요. 근데 너무 과하다 싶으면은 그 서울청 기동단, 이 서울청 경찰청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최고 권인데, 그분이 이제 무전으로 체포 명령을 딱 내려요. 그러면은 시위대가 뭐 살벌하든 말든 뭘 가지고 하든 말든 부대원들이, 체포 중대가 이제 쫙 달려나가가지고 체포를 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막 과격하게 시위를 하다가 체포하러 달려나가잖아요. 그럼 막 다 또 도망가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이제 다 잡지는 못하죠. 또 위험하니까. 그래서 서너 명이 한 뭐 3인 1조, 4인 1조 해가지고 그 시위하는 사람들 딱 가가지고 막 팔을 꺾고 막 머리를 막 누르고 막 발을 어떻게 막 결박해가지고 이제 끌고 가요. 근데 끌고 갈 때 그 체포 당해가지고 이렇게 끌려오는 사람들이 좋게 끌려올까요? 몸부림을 치고 난리를 해요. 막 욕을 해대죠. 막 심지어 막 침도 뱉고, 그리고 막 너 나중에 길에서 만나면 뭐 이래버린다, 막 저래버린다 하면서 별 난리를 막 해요. 그래도 그럴수록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을 더 세게 깎아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이제 그런 말을 못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경찰차 닭장 작버스 있죠. 거기다 이제 칸 나눠져 있는 데다가 딱 채우고 문 잠궈가지고 이제 꼼짝 못하게 해요.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사로잡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발광을 해요. 잡혀가는 사람들은 발광을 하는데, 잡아야 되는 사람들은 이 뭐 발광을 하든 말든 팔 꺾고 목 누르고 막 머리 비틀어가지고 끌고 가요. 이게 이제 딱 사로잡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우리 각자가, 또 제 자신이 제 삶을 매 순간순간마다 자세히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놀랄 때가 많습니다. 성경 봐야 되는데, 때는 말씀 들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내일 예배니까 내 마음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늘만큼은 좀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일찍 자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TV 보거나 핸드폰 보고 있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곤 해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예. 제가 그렇게 하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제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삶의 그런 모습들에서 다른 반전이 없다면, 마음으로는 내 구원의 대장님은 예수님입니다, 내 마음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하면서 몸으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왕 마귀의 유혹에 포로로 사로잡혀가지고 마땅히 섬겨야 될 우리 구원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못하고 다른 대장에게 복종하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은 막 노이로제가 막 생겨. 아이고 하면서
진짜 막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도 되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바로 심판을 내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긍휼이 풍성해서 새로 창조된 인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명령을 하시고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죠. 자, 사로잡다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교제를 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사로잡다라는 말이 영어로는 captivity라고 했는데 감금, 억류, 또 포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는 지금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누가 이기고 누가 포로가 돼버리죠? 내가 져요. 죄의 법이 이기고 내가 죄의 법, 죄의 포로가 되는 모습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모습을 보고 또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읽어보시죠.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자신에 대해서 비참하다고 합니다. 사망의 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죄 아래 사로잡혀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 어리다, 뭐 준비가 안 됐다 하면서 죄 아래 짓눌리고 사로잡혀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반전을 일으켜줄 수 있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5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육신은 육신으로 놔두고 우리는 생각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대장을 통해서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반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후에 삶 또한 우리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야 돼요. 자, 사람들은 누구나 평안하고 문제없는 삶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군사가 되면 삶은 그렇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군사의 삶은 긴장의 연속이에요. 또 전쟁을 대비한 훈련의 연속입니다. 심지어는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과 같습니까?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전쟁터의 분위기가 평화롭고 좋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하고 훈련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스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나 자신. 내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또 제 개인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검사관이라는 어떤 직함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현장에서 이제 검사 업무를 하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게 되고 또 그분들이 이제 일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진짜 고생하신다예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직종 뭐 많이 있겠지만 저도 뭐 모든 일을 해본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출근하는 여수 광양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하세요. 장난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막 냄새나고 해로운 화학 물질을 직접 몸으로 막 처리해 나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일하셔요. 근데 반면 이제 그런 생각도 들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가서 보면은 그 개개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일을 한 지 거의 10년이 다 돼가요. 그런데 맨날 충고, 조언, 꾸중을 듣고 일을 해요. 그리고 맨날 수동적으로 일해요. 그리고 남의 일도 도와줄 만한 어떤 그런 시기가 됐는데 자기 일만 하기에 벅차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을 배운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10년 된 사람보다도 직함도 높고, 월급도 높고, 막 다른 직원들 막 지시하고 가르치고, 또 자기가 해야 될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막 챙기면서 막 해요.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더 선호하시겠습니까? 앞에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이 작업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볼트너트가 있어요. 근데 볼트너트를 꼭 풀어야 돼요. 이걸 풀어야지만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다음 용도로 사용하기에 지장이 없게 되는데, 문제는 이 쇠도 녹여버릴 만한 화학물질에 자주 노출되다 보면은 볼트너트가 녹이 슬어요. 부식이 되고 안에가 녹아가지고 딱 달라붙어버려요. 절대 안 풀려요. 절대 안 풀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하다가 도저히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거 너가 해봐라,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딱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 그래? 이것저것 다 챙겨와요. 그래가지고 윤활제 있죠. 윤활제를 막 뿌려요. 뿌리고 고착된 부분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리려고 망치로 막 때려요. 그것도 안 되면은 산소 용접기를 산소 용접이 아니라 불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녹여요.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최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쇠톱으로 잘라요. 새로 톱을 딱 만들었어요. 이렇게 긴 톱을 어떤 손에 딱 잡히는 도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잘라요. 이동거리가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두꺼운 걸 잘라야 돼요. 팔 빠지죠. 근데 어떤 사람은 기어이 잘라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기어이 잘라내가지고 다음 작업을 딱 진행해 나가요. 어떤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일까요? 네, 두 번째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도 이제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중에 뭐 신앙이 완벽한 사람 없고, 또 구원의 순간 완벽하고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다 불쌍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상태를 방패 삼아서 죄에게 끌리고 죄에게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정죄에 빠지는 사람들은 나는 안 되겠다, 나는 약하다, 나는 아직 많이 어리다 하면서 주저앉아버릴 때가 많은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리는 명령에 불순종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역이기도 하고요. 이사야 30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30장 9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이것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녀들이며 주의 법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니라. 주의 법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반역하는 백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예레미야 또 보면은 예레미야 5장 한번 찾아볼까요? 뒤에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죠. 예레미야 5장 23, 24, 25절입니다. 읽어보시면, 그러나 이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제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주 우리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자. 그분께서 정해진 수확 주간을 우리를 위하여 남기시는도다 하지도 아니하느니라. 너희 불법들이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들이 좋은 것들을 막아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반역하는 마음을 가진 백성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좋은 것들을 막아서 떠나게 해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게 사로잡히고 반역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을까요? 죄를 이기고 사로잡으라고, 승리하며 살으라고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군사로 부르셨을 때 아무나 대장 삼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미 사망과 죄를 이기신 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대장이 되줄 테니까 너는 대장이신 나의 힘을 믿고 의지해서 죄를 이기고 살아라.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군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로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입니다. 10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은 목적이고 영적 할례를 받은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 다 자랑할 만합니까? 부끄러운 게 많죠.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를 높이는 행위들, 헛된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자신을 보고 실망하고, 아, 나는 안 돼. 나는 어려. 나는 약하고 너무 비참해. 이런 생각들에 잡히지 말고 오히려 그런 생각들을 사로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삶이라는 거죠?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과 섬김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뭐죠? 거룩함이고 성화예요. 영을 따라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영을 따라서 이 혼과 육을 제어하는 것. 이 혼과 육을 제어하고 살면은 영적인 사람이고, 이 영의 생각을 무시하고 혼과 육을 따라서 살면 어떤 사람이죠?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 영이 새로 창조됐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것은 저 뒤로 제쳐두고 영의 생각은 분명히 있는데 영의 생각은 저 멀리 제쳐두고 이렇게만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과 원수는 아닌지, 내가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는 건 아닌지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상태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과 원수가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21절. 우리가 최초에는 혼과 육만 있었기 때문에 1장 21절은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혼과 육만 있는 상태입니다.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그런데 다시 로마서 5장 10절로 넘어가서 로마서 5장 10절로 넘어가서 읽어보시면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진대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대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고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이 창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마련이 되었는데 우리가 로마서 8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어서 8장 7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래야 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예, 이런 삶을 우리가 살 때도 많다라는 겁니다. 또 방금 7절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그랬는데 또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뭐냐면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한번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주위에서 피하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피하자고, 이겨내자고 한번 읽어보자는 겁니다. 3장 18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근데 그게 자기 배를 채우고 또 자기의 일만 생각하고 하는 거, 이제 이게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4장 4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읽어보시면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예.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쓰여진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세상과 친구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주의하고 조심해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사느냐, 또는 원수로 사느냐, 반역하는 삶을 사느냐, 그것은 어디에 달려있죠? 누구에게 달려있죠?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네 자신의 힘으로 완전히 거룩을 짠 이루어내라,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겁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너에게는 혼이 있고 육이 있다. 그런데 새로 창조된 이 영으로 혼과 육을 다스리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라, 이겁니다. 또 이것을 뒷받치는 말씀이 로마서 6장 13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보실까요?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그 어느 곳을 봐도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게, 그런 말이 없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이 생각하고 내 자신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불의의 도구로 새롭게 된 영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영과 혼만 따라서 불의의 도구로 드릴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인도와 말씀의 영을 따라서 혼과 육을 제어해서 영의 명령대로 살 것이냐, 그것은 어디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까?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제거했다. 나는 이제 안전해.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정죄받지 않아. 나는 그냥 이렇게만 편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거야. 그런 생각 뒤에 숨어서 약하게 살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시면 기초 교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내 죄를 제거했다. 나는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살면 된다. 이 기초 교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자라고 성장해서 더 가르치고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이고 새 사람이에요. 자, 읽어보시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앞에 보시면 어떤 게 선한 행위입니까? 여기 봐보실래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것과는 상관없이 이것의 명령과 이것의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이렇게만 살면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 두 개가 하고 싶은 건 있지만 우리 안에 새로 창조된 이 영을 위에 두고 이것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면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보시겠습니까? 디도서 2장 14절 뒤로 넘겨서요. 그런 비슷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또 비슷한 말씀 한번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디도서 바로 뒤로 넘기면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읽어보시면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은 생명과 평안이 가득한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죄사함을 죄들의 용서를 받고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계시죠?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모습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읽어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여기 한번 보실래요? 우리는 분명히 새 사람인데 이 영의 인도와 상관없이 영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이런 상태에 집중해서 살다 보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정말 고통하고 신음하셔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지만 성령님이 정말 신음하셔요. 신음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아니고요. 로마서 8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잠깐만, 잠시만요. 8장 13절입니다. 내가 잘못 적었네. 이제 지금 로마서 8장 26절 적고 그 다음에 또 정리라고 제가 타이핑을 잘못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소망이 넘치도록 일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타이핑이 잘못돼 버렸네. 로마서 15장 13절은 네, 로마서 15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자, 아까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성령님이 신음하였었는데 로마서 15장 13절에서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거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성령님의 권능으로 늘 소망이 넘친다라는 거죠.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또 두 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께서 또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게 하느냐, 그것도 이제 우리가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또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죄의 유혹과 고난들과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됩니다. 근데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니까? 이깁니까? 우리는 이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에게서 도망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하고 대적해서 싸워서 이긴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고 싶어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대환란의 시대죠. 그때 우리는 없겠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선포하셨고 대적하면 이긴다라는 그 진리를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많이 싸워서 많이 이기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많은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힘내시고 올 한 해도 힘내시라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가 이제 함께 살자고, 그리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함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자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늘 승리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제가 바랍니다.